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밥, 혼술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속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대가족 시대에서 현대 도시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됐던 사회가 이제는 각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대동하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혼자 밥을 먹고 술을 즐기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TV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흥미와 쾌락을 주는 동시에 관계적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정이나 인내, 그런 기다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준다던가 적당한 웃음으로 반응해 줄 필요도 없고, 어색할 때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할지 머리를 굴려야 하는 필요도 없습니다.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대해야 하는 피곤함을 굳이 감수하고 싶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의 관계성이 줄어들고 희미해집니다. 가상의 세계, 인터넷이나 SNS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의 아무리 공감을 나눈다고 한들 스마트폰을 끄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현실 세상에서는 여전히 혼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각 개인이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색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공황장애나 대인기피, 우울증은 그 어색한 상태가 만들어낸 질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친밀함과 강력한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각 개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됨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면서 하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바로 관계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고립될수록 사람은 사람됨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남자는 꼭 배우자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함께, 나와 다른 존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인격을 상대하고 존중하고 참아내고 받아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비로소 이 땅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혼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관계를 통해 하나님 형상 안에 심겨진 사랑을 이루어 가게 될 때 우리는 나와 너가 하나 되는 그 연합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너와 내가 하나인 공동체, 곧 하나님 닮음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개인이지만 동시에 교회라는 몸에 연결된 하나의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처럼, 어떤 사람은 발처럼, 입처럼 위치하고 쓰임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라는 몸 안에 소속된 한 지체입니다. 그것은 봉사를 아주 많이 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도이고, 여러 가지 사정상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성도입니다. 몸이 자주 쓰는 지체와 덜 쓰는 지체가 있듯이, 그러나 각 지체가 요긴하게 온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공동체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고 관계함으로 실천하면서 배우고 이루며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하면서 때로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위로받고 참아내고 회복되는 기쁨과 성장과 배움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은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탐내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탐심과 교만의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주님과 또 동시에 우리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만큼은 사람이 배우고 이루고 완성하며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은 스스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서로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을 치유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과 능력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주도 반대로 행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판단과 심판은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사랑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를 교제라는 공동체적인 상호작용, 쉽게 말하면 사귐이라는 그 틀 안에 우리를 엮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필연적으로 사랑이 작동하는 사귐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교제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유럽 지역에 개척된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세워진 교회를 두고 선교사 바울은 또 다른 영혼과 지역을 향해서 사명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이 변변치 않은 텐트를 만들어 파는 직업을 겸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경제적인 여건 역시 아마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6절에서 27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못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그들 역시도 참 어렵고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그런 때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 기꺼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제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좀 오래된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한 20년쯤 된 광고인데요. 한 아이가 암에 걸려 머리를 삭발하게 됩니다. 아이의 표정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힘없이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모자를 쓰고 서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이를 보면서 모자를 살짝 벗습니다. 아픈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머리를 삭발하고 친구 앞에 나타나서 친구의 얼굴을 보며 웃어줍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큰 위로를 받고, 친한 친구는 아무것도 아닌 듯 머쓱해합니다. 그리고 둘에게 있었던 슬픔과 절망은 사라지고 아주 즐거워진 모습으로 광고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장면에 과자는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고통을 회피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게 합니다. 사랑이 작동하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 간의 괴로움을 향해서 참여하는 교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죄와 욕심이 만들어내는 고통과 빈곤과 분쟁과 낙심,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의 처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괴로움의 현장에 들어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한복판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치 삭발한 친구처럼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동안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의 값을 자신의 핏값으로 모두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괴로움에 참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왔습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죄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현실적인 괴로움의 눈물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또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웃의 괴로움을 지나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불편하고 희생해야 하고 이것저것을 헌신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사셨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짐에 참여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방식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나의 짐의 무게만 바라보느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눈 감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내 짐인 것처럼, 내 아픔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대하고 참여하고 서로 져줄 때 사랑은 완성되고 친밀함과 연합이 주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는 다함이 없는 교제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콩나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콩나물 시루가 필요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저 구멍으로 물이 싹 빠져버립니다. 하루에 5-6번은 흠뻑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저 구멍으로 물은 금세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물을 붓는 작업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꾸준히 하면 저렇게 싹이 나오고 어느새 쑥 자라서 곱고 충실한 콩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빌립보 교회는 한 번만 하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너에게 줄 만큼 줬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 하나를 보면 바울은 3번째로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한 번뿐 아니라 2번, 그리고 3번. 서로를 향한 헌신과 지지와 격려의 교제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가 베풀 호의와 격려는 다 했다고 말할 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호의가 다함이 없는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적당한 때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른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또 한 해가 지나면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시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한 번 호의를 베풀었으니 나도 너에게 할 만큼 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은 다함이 없는 주님의 베품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한 번뿐 아니라 2번 용서하시고 또 3번 용서하시고 다함이 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과 기도가 오래되었다고 진려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꾸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려는 열심이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응답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나의 것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관심과 열심이 있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십자가에 나갈 때마다 용서받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은혜 받으셨죠? 근데 하루 만에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늘 설교에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사랑의 속성 중 제일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어제 용서하고 받아냈던 그 사람을 오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그 사람을 역시 희생함으로 손해보며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어떤 사람은 나의 희생과 나의 참음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한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 부은 바 되었을 때 나의 사랑의 한계도 확장됩니다. 나도 없는데, 나도 힘든데 생각하며 주머니를 닫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고 나눔으로 더 채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소년의 한 끼 양식 5병이어 그것을 드렸을 때 소년의 손은 비워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소년과 더불어 많은 사람이 채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왜소한 자기 몸을 우리에게 통째로 던져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계 없이, 다함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하고 또 주고 또 받아내므로 더 채워지고 더 열려지고 더 풍성해지는 사랑의 교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오늘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삶이 곧 예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함이 없는 교제를 하나님이 참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예배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꼭 예배당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함으로, 사랑을 풀어내므로,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차별이 없는 교제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성도에게 인사하고 교제하되 골라서 교제하고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문안하라.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각각입니다. 한 명 또 한 명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몸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의 직분이나 소유나 직업이나 평판이나 입고 다니는 행색으로 인해서 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을 그냥 피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도 받아내 줍니다. 나와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며 우리의 공로를 보며 우리의 행색을 보며 사랑과 의로움을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헬라인이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런 조건을 보고 구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이 있으면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게 보입니다. 구분지을 조건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은 떨어져 있는 지체를 몸에 붙여주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너와 나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옆에 사울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 주변에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 목숨까지 노리는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이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견이 너무나도 다른 바나바와 사역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출현을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토록 싫은 그 사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허용하심으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들을 받아냈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형형색색 참 다양한 성격과 삶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멀리 교회에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만 봐도 가족인데 남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됨의 방식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 엮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참 부딪히고 다투고 끈질기게 싸워야만 하지만 그 공동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하나 되도록 우리 가운데 그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이 나와 너의 차이를 구분짓지 않고 동일한 잣대로 받아내는 그 방식을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잣대로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셨다면 아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위대한 구원의 대열에 여러분이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면 거저 받은 바 그 사랑을 구태여 남을 차별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냄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내가 준 만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받기 힘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이루고 완성하며 천국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삶으로 체득하는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남보다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에 참여하셨고 다함이 없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지금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이제 우리를 주님 닮게 하시려고 사랑을 해야만 하는 삶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셔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나와 전혀 다른 성도와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풀어내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닮은 사랑을 풀어낼 때마다 우리는 아마 천국의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보람과 기쁨과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통해 나를 다듬어가고 남을 받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몸으로 엮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되 서로의 짐을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좀 축복하며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좌우 옆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 바라보지 않았던 다른 사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